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만 이 말씀 내용을 아는 게 아니고 보통 밖에서도 일상에서도 다윗과 골리앗 이 두 사람의 대결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운동 경기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체급이나 실력 차이가 많이 나서 강한 쪽이 이기겠구나, 쉽게 이기겠구나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약한 사람이 약한 쪽이 강자를 이기는 예상이 확 뒤집혔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그렇게 이겼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제가 2018년에 그 러시아에서 월드컵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독일을 2대0으로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런 표현을 본 것 같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 그렇게 보면 기적이라고도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소한 기적이 우리 일상에도 가끔씩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반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되려면, 강자가 되려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기도 하고요. 어떤 경기에 들어가서 혹은 경쟁에 들어가서 승자가 되려면, 승리하려면 또 이렇게 저렇게 가질 걸 갖고 쌓을 걸 쌓으면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을 말합니다. 대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런 세상의 일반 법칙을 잘 수용을 하고 한 90% 정도는 그렇게 적응하면서 따라가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상적으로 잘 벌어지는 그런 일은 잘 나타나지 않죠. 기적이 일상이 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내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적과 같은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담고 있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죠. 제가 어렸을 때 어떤 간증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공부를 잘 하지 않고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공부를 잘 하지 않고 시험을 봤는데 시험 보다가 중간에 머리에서 막 책이 막 넘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뭐야 이게 영적인 컨닝입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고 그걸로 시험을 봐서 90점, 100점 맞았다. 그런 간증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간증이고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 간증을 듣고 참 여러 사람이 낚여가지고 공부 안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시험 봐가지고 시험에 실패하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기적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그렇게 가야 그게 합의돼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어떤 의사가 자기의 의술이 부족한데 그냥 믿음만 좋아서 수술대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참 낭패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실력이 부족한 것을 이렇게 개선하고 발전시키려고 이렇게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어느 날 나에게 신내림과 같은 이상한 능력이 내려와서 막 기적을 맛보고 내가 능력도 별로 없는데 의술의 신이 된 것 같이 그렇게 수술을 하리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망상에 가까울 겁니다. 저는 그러한 믿음의 방식을 진정한 믿음,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믿음의 방식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믿음을 앞세우고 믿음을 가장한 게으름입니다. 내 노력을 많이 기울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덮으려고 하는 태도는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시고 그 최선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조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장한 게으름, 좀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믿음을 가장한 게으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또 실력을 가꾸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참 정도를 잘 걸어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따금 기적과 같은 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하나님께 바라고 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이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스푼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으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적을 바랐지만 예상했던 대로 보통 가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이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법칙을 비틀어버리는 그런 기적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누가 보아도 명백하게 승패가 갈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 승패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식대로 가는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이따금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전혀 예상치 못하는 방향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유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상식대로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진행되어가는 그런 일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오래도록 우리의 원하는 때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기도 하지만 또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난관에 부닥쳤을 때 또 기막힌 사건으로 사람을 통하여서 또 어떤 상황을 통하여서 그 반전을 일으키시고 개입하셔서 역사하는 분이기도 하시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다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측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판단 이상의 것을 보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오늘 이야기 역시 승리와 패배를 가르시는 이 심판자가 누구냐? 그 심판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살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의 강력한 그 맞수였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는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싸움이 있어서 이 싸움이 좀 커져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블레셋의 이름이 필리스틴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그게 팔레스타인이라고도 하죠. 예, 뭐 연관관계는 크게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때 굉장히 덩치가 크고 무예가 아주 출중한 그 거인 장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모습만 봐도 겁을 먼저 집어먹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냐면 군인들의 사기입니다.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아무리 무기가 좋고 아무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도 전쟁에서 승리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기가 떨어진 군인은 싸우기도 전에 이미 지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 하나 때문에 사울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군대를 이끌고 나왔지만 싸움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잔뜩 얼어붙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울왕이 그래서 군인들에게 부대에 명령을 내립니다. 저 장수와 싸워서 이긴 사람에게는 내가 왕실에서 주는 큰 상도 내리고 내 딸을 주어서 공주의 남편으로 삼고 또 그 집에는 그 마을에는 내가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 면세 혜택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선뜻 나가서 이 골리앗과 대적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전쟁에는 다윗의 형들도 참전을 했습니다. 이 다윗이 아버지가 이제 심부름을 보냈는데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가지고 면회를 온 거예요. 면회를 왔는데 이 반대편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리를 듣고 그 장수의 모습을 보고 다윗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 소리는 골리앗의 소리였고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선 군대를 모욕하고 멸시하는 그런 말을 조롱하는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도 이스라엘 군대는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군대를 욕보이는 골리앗에게 다윗은 그 속에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용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솟아났는지 다윗은 내심 다른 사람들은 다 조용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이제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대충 다윗의 나이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중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중2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제일 무섭죠. 그 속에 무서울 게 없는 그 마음,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울왕은 어디서 솟아나오는지 모르는 그 용기, 이 당찬 용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소년 다윗이 내가 나가서 저 장수와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놀라움과 기특한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갑옷을 선사하고 그리고 칼을 쥐어줬습니다. 왕이 입는 갑옷을 그 아이에게 입혀주고 왕이 들고 나가서 지휘하는 그 검을 쥐어줘서 나가서 열심히 용감히 한번 싸워보라 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준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받고 감사한 마음에 왕이 주신 화사한 옷을 입고 칼을 쥐고 이리저리 휘둘러 보고 걸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익숙하지가 않은 겁니다. 내가 이것을 입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익숙한 무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불편하고 몸에 맞지 않았습니다. 갑옷은 너무 컸고 칼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고 잘 가꿔져 있는 그런 무기와 갑옷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손에 맞지 않고 자기의 비중에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가장 익숙한 방식대로 골리앗과 싸우려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린 소년이, 중학생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년이 2m가 넘는 큰 장수와 서로 싸우는 상황인데 무기도 변변치 않고 갑옷도 없이 그저 자기가 익숙한 걸 가지고 대적하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요. 이것은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가 어떤 눈으로 이 싸움을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그냥 큰 장수로만, 무서운 장수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이 다윗이 자신이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셨던 그 경험에 비추어서 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영적인 눈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이미 여러 번 짐승에게 쫓기고 짐승에게 잡히고 짐승과 싸우면서 죽다 살아난 경험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잡혀간 양을 구하기 위해서 사나운 짐승을 뒤쫓아야 했고 또 그와 붙어서 싸워야 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와 돌팔매를 가지고 그 짐승과 대결하고 겨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늘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자신을 살려주셨고 도와주셨고 구해주셨던 그 역사를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양을 치면서 목자로 그 싸움에서 이기며 살아왔던 다윗에게는 이미 그 머릿속에는 이미 내 싸움에는 그게 누구이든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굳센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7절 말씀은 다윗의 그 굳센 믿음을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계속 말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자, 이 다윗의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 싸움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다윗의 용기가 나왔습니다. 이 믿음은 어디에서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주셨던 그 체험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 있을 때, 죽음과 같은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그 경험, 거기에서 이 체험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이 만들어지고 더 믿음이 강해졌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살아갔던 그 삶을 살아보니 거기에서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삶을 내가 체험해보고 마음에 새겨보니 약했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더 성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견고한 믿음과 자라난 믿음을 바탕으로 지금 저 눈앞에 보이는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지금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체험입니다. 믿음은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합리적인 이론도 아니고 논리적인 설명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서 언어를 통해서 얘기하지만 믿음은 그렇게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역사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 수렁에 빠졌을 때 예수께서 나의 손길을 잡아주셨던 그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또 그 믿음을 바탕으로 다음에 올 또 다른 시련과 환난을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은 믿음,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믿음, 체험이 없는 믿음은 겉으로 볼 때는 올바르게 보일 수 있고 착하게 보일 수 있고 바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뿌리가 약하고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조금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무너져버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형태로든 사람을 통해서건 어떤 사건을 통해서건 어떤 환경을 통해서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뿌리를 내린 그 믿음이 다른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서, 또 다른 시련 가운데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이라면 기도하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손 잡아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셔서 나도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베푸시는 이 기적을 맛보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귀로만 이해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던 그런 간단한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눈으로 그분을 직접 뵙고 손으로 그분을 만지면서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내 상황을 모두 그분께 드리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 이 상황들을 기쁨으로 인내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 시간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강한 사람은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놓고 일상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열매는 분명 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인내의 열매를 한번 맛본 사람은 다음에 오는 또 다른 파도도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여정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다윗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믿음 그리고 구원 그리고 다윗이 보여줬던 그 용기 이 세 가지는 서로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다윗이 오늘 골리앗 앞에서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에게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 방법 그대로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거 써봐라 저거 써봐라 이 무기 들어봐 이 갑옷 입어봐 이거 최상품이야 이거 좋은 거야 이거 이렇게 해야지 라고 모든 것을 권해주지만 가장 우선이 되는 그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라고 하는 신앙의 체험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무기를 오늘 선택했습니다. 다윗이 칼과 갑옷 대신에 선택한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목자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한 손에 쥐었던 막대기, 양을 치는 막대기, 그리고 짐승을 쫓을 때 썼던 오늘 물인매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 물맷돌이라고 하죠. 이게 휘 돌려서 탁 때리는 거, 이게 물맷돌.
막대기와 물맷돌, 자기에게 너무 익숙했던 겁니다.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 갑옷 다 벗어버리고 칼 놔버리고 냇가로 내려갑니다. 냇가로 내려가서 다윗이 물맷돌에 쓸 반들반들할 그 돌을 5개를 고릅니다. 생각해봤습니다. 왜 5개나 골랐을까? 왜 한 개 탁 해가지고 하나님 능력 맛보고 한 방으로 확 가지 왜 5개나 골랐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다윗은 한 개 한 개 돌을 고르면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돌을 잡으면서 주님, 이번에도 주님께서 나를 구해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를 잡습니다. 아직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넣고 또 2번째 돌을 짚습니다. 주님, 전에 사자와 곰의 입에서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찝찝합니다. 3번째 돌을 짚습니다. 주님,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해 보이는 이 소년의 몸을 통해서도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를 또 집어넣고 마지막 돌을 집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골리앗 앞에 서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믿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이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다윗 비록 무기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형편없고 볼품없는 그런 걸 가지고 나왔지만 자신의 뒤에 그리고 자신의 옆에 그리고 자기 앞에 그리고 골리앗의 그 뒤에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이 모든 것을 다 감싸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언제나 위기 가운데서도 자신을 지켜주셨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을 돌보아 주셨고 그리고 자기를 구해 주셨고 결국 자신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던 그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강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분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단단한 갑옷을 입고 싸움에 나서지만 다윗은 이 싸움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요 승패는 오직 그분께 달려있음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는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기와 갑옷이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구해줄 거야 라고 믿었지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그러한 무기와 갑옷 나를 더 돋보이게 하고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그 목록에 달려있지 않음을 모두에게 보여주려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여기에 모인 온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모든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윗과 똑같은 상황이 아닐 수도 있고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살아가면서 골리앗과 같은 이런 크나큰 문제, 크나큰 벽, 넘어가야 하지만 겁나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것과 마주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넘기 어려운 일, 힘든 일, 또 견디기 힘든 일, 저걸 바라보기만 해도 두렵고 근심덩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일, 나를 오그라지게 만드는 일 등등등 숱한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 여느 사람들처럼 좋은 갑옷과 좋은 무기 이것을 가지고 무장하고 나아가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그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장 신앙인이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 모든 일,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그
그 믿음, 구원하시고 해결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체험이 먼저 있다면 더 감사한 일이고요.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한 그 믿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게 되실 겁니다.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때로 사자와 곰의 입과 발톱에서 나를 구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 그 체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아직 뭔가 연약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또한 중보합니다. 또 전에는 믿음이 강했다가 굳센 믿음이 있다. 그 뿌리가 좀 약해지신 분이 계시다면 믿음이 연약해진 그런 상황이나 좀 믿음이 희박해진, 희미해진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지금보다 더 넓고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